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5장 6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업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는 금식이 되어야 비로소 이제 출애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로와의 대화, 바로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That same day, the king gave orders to his slave bosses and to the men directly in charge of the Israelite slaves. He told them, "Don't give the slaves any more straw to put in their bricks. Force them to find their own straw wherever they can."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바로 앞전에서 모세와 아론, 성령 그리스도로 그려지고 있는 모세와 아론이 나의 겉사람, 옛사람, 육체의 예수, 율법을 찾아가서 이제 더 이상 우리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너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말고 자유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바로가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게 하느냐? 가서 열심히 율법을 행해라. 네가 왕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에 지금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이제 바로가 나의 겉사람, 옛사람, 율법의 예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나의 옛사람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그죠? 열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그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집을 더 이상 이전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이 직접 가서 집을 모아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경 써서 보여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는 집이 있고요, 집. 또 하나는 벽돌이 있습니다. 벽돌. 그러니까 당시에 그 벽돌을 만들 때에 애굽에서는, 그러니까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흙을 이겨서.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게 잘 뭉쳐지지가 않으니까 집을 넣어서 이것을 뭉쳐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액면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주는 메시지가 있죠. 아주 중요한 복음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벽돌은 결국은 양식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집이 지금 더해졌죠. 그죠? 그 집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벽돌이 만들어지는데, 이 벽돌이 어떤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땅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인간의, 사람의 어떤 행위와 노력, 열심을 통해서 쌓아지는 땅의 보화, 곧 그 땅으로부터 세워지는 바벨탑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것을 위한 이게 하나의 그 건축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성전으로, 하늘의 이스라엘, 사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전까지는 그렇지 못하고 집이라고 하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집 이겨져서 이게 땅의 벽돌 그것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벽돌로 인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땅의 예루살렘, 율법의 예루살렘, 건물, 성전, 하갈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전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진리가 왔잖아요. 그죠? 아론과 모세라고 하는 진리, 성령, 곧 빛이 비추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육체의 정욕을 위한, 안목의 정욕을 위한, 이생의 자랑을 위한, 세상가치, 육적 가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수단과 동력으로 삼아서 열심히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나는 이제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율법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고, 그 율법이 나에게 양식이 될 수 없고 나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지도 않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뭐가 되는 거냐면 비로소 금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의 가치를 육적 가치,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가치를 내가 다 털리고 탕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 근데 돼지는 율법이 양식을 줘요. 뭘로서 양식을 줘요? 주염 열매라고 하는 양식을 준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내가 율법에 대하여 끊어지는 존재가 되고 금식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나에게 돼지들이 먹는 양식, 주염 열매조차도 주지 않는 그런 상태, 세상에 대한 완전한 금식의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비로소 애굽에서 완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건져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그림의 모형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예수가 나의 가치를 채워주는 어떤 원동력, 수단이 되어주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이제 더 이상은 백성에게 집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집을 주면 거기서 못 나오잖아요. 그죠? 한 푼이라도 갚지 못하면 나오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진리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양식, 세상 가치에 대하여 완전히 끊어지는 금식의 상태가 되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제 율법에 대하여 끊어지고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그 공급을 따라 하늘의 양식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지금 바로왕이 그들이 직접 가서 집을 모아오게 하라,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끊어졌지만 신랑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죠? 근데 그 죽음, 완전한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율법은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 그 예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율법을 강요하고 우리를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로 5장 7절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But they must make the same number of bricks as before. 하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지만 그 율법은 여전히 그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 왜 그래 자꾸 그러지 말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 힘들잖아. 그지? 율법이 주는 그 세상 양식의 공급을 받아. 그러면 편한데 왜 율법을 떠나려고 하니? 이렇게 미혹하면서 또 정죄하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과는 끊어진 존재가 됐어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됐지만 여전히 세상이 율법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조롱하고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7절과 8절을 이해하시면 돼요. They are lazy, or else they would not beg me to let them go and sacrifice to their God. 그러면서 바로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테지만 게으르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면서 아우성을 친다, 떠들어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지금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으르다. 이 게으르다는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 게으름의 의미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일하기 싫어서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기 싫어서 지금 게으름을 핀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의 말은. 이해되시죠?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선악의 율법을 행위로서 더 이상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게으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 풍조,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대하여 게을러야 우리가 진리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게을러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라고 하는 그 무덤 감옥에 3일 동안 장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우리가 11조 제물로 드려지는 거니까 완전한 다나토스의 죽음에 이르는 거니까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장자, 그리스도로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완전히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을 행위로서 행하며 땅에 같이 육적같이 썩을 양식을 구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구나. 왜 그래? 그러지 마. 계속 이전까지 하던 대로 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 배불리 먹게 해줄게. 왜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그러니?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 너희가 이 온천하 만국을 다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니? 그런 의미로 지금 바로가 나의 겉사람, 옛사람이 율법의 예수가 미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 아시죠? 그죠? 내 자신이 율법의 예수로서의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8절까지 했죠? 오케이. 자, 9절로 넘어갑니다. Make them work so hard that they won't have time to listen to these lies. 그들에게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해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과 육체의 법, 그 율법이 끊임없이 충돌을 하면서 율법은 우리를 미혹을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말고 나랑 계속 있으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행하자, 율법을 행하자. 네가 하나님이잖아. 네가 신이잖아. 하나님이 어디에 있니? 그러면 네가 만천하를 다 갖고 누릴 수 있어. 그렇게 율법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현실에 그렇게 만족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인 줄 알고 성경을 그 진리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진중히 묵상하지 않아요. 성령을 구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을 눈에 보이는 윤리, 도덕, 교훈,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로 읽고 그것을 행위로서 행하며 땅의 가치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곧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은 시체로 살아가면서. 근데 자기가 죽은 존재인지 인지하지 못해요.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의 미혹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바로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The slave bosses and the man in charge of the slaves went out and told them, The king says he will not give you any more straw. Go and find your own straw wherever you can. But you must still make any bricks as before. 이제 열받은 죄송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가서 전해라. 응?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집을 주지 않겠다. 그죠? 율법의 양식에 대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금식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너희가 쓸 집을 직접 구해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거잖아.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서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흉내를 내면.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성전을 짓는 그 재료는, 도구는 하늘 양식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적 습성, 율법의 행위를 놓지 못하고 집은
그 율법의 재료, 그것으로 만든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겠다고 하면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을 해요. The bosses beat the man in charge of the slaves and said, "Why didn't you force the slaves to make as many bricks yesterday and today as they did before?"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온 애굽 땅에 흩어져서 이제 집 대신에 쓸 곡초, 구루터기를 모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제 감독관들이 집을 공급받을 때만큼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다 라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갈구는 거죠. 다시 자신들에게 뭐 하도록 하기 위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자신들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이 장면을 어떻게도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끊어졌지만, 그러니까 그것의 의미는 뭐예요? 귀신이 우리 안에 있었던 악한 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나병이 치료는 됐어요. 근데 아직 온전함에 이루지 못했죠.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광야로 나가서 그 광야라고 하는 무덤에 3일 동안 장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하게 돼요. 근데 아직은 귀신이 쫓겨나갔고 나병이 치료는 됐지만 여전히 지금 애굽 안에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광야로 나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현실이 현실이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는 끊어졌고, 율법이 더 이상 주염 열매조차도 주지 않는 금식 상태는 되었지만, 아직 그 4분의 1 고두란토를 온전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12절과 13절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강제 노동 그 감독관들이 자신들이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을 또 억압하면서 때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하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치더라. 마찬가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절까지요. Finally, the man in charge of the slaves went to the king and said, "Why are you treating us like this? No one brings us any straw, but we are still ordered to make the same number of bricks. We are beaten with whips, and your own people are to blame."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에게 가야 되겠죠. 아론과 모세는 성령,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형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지금 찾고 있냐면
바로를 왕으로 여기면서 바로 왕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지금 끊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다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덤에 장사되어야 되는 단계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 여전히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병이 치료되는 그러한 표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려는, 율법의 종류로 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지금 보이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필코 우리를 그 율법이 주는 지업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공급받지 못하는 완전한 금식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살려내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